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성전에서 함께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학이 마치고 이제 요한계시록 2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12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펴보게 되니까요. 특별히 하반기 2권의 공부 때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더 큰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권의 첫 번째 장은 여러분 미리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자와 용 12가입니다. 12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신비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연의 신비도 많고 천연계 가운데 신비도 많지만 사실은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왔는지 죄와 악의 문제만큼 어렵고 또 궁금하고 신비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악이 어디서 왔고 또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악의 기원과 또 선악 간의 대쟁투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시면 성경적인 사관, 대쟁투 사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구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대쟁투적인 사관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정말 보물을 이렇게 꿰듯이, 보석을 꿰듯이 이 대쟁투 사관으로 꿰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공부를 좀 충실히 하셔서 대쟁투 사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아주 중요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장이니까요.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은 여인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두 여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를 입은 한 여인, 정결한 여인,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래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음녀의 모습,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순결한 여인, 또 태양을 입고 해를 입고 달을 발로 밟은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이 정결한 처녀, 정결한 교회, 참된 교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정결한 여인은 진리의 교회, 참된 교회를 의미하고, 또 음란한 여인은, 음녀는 타락한 교회, 부정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의 태양이 되십니다. 의의 태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자기 영광으로 교회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라는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정결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고 정결한 교회란 뜻이고요. 또 성경의 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은 스스로 빛은 내진 못하지만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 달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받을 빛을 받아서 비치는 존재,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 12별, 12면류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 있는 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지파가 몇 개였어요? 지파수가 12지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는 수인데, 면류관, 12면류관, 면류관은 아시는 것처럼 승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면류관, 이 사도를, 12사도를 표상하는 이 승리하는 교회 표상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해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달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여인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또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런데 2절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정결한 여인, 정결한 교회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장면이 2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 이 아들이 누구를 표상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결한 교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모습을 간략하게 1절과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임을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고, 3절에는 그 반대의 세력이 등장함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 죄가,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3절부터 설명합니다. 이 3절에는 용이 등장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면류관이 있다. 자, 이제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실 이 같은 장에 용의 존재가 누군지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옛뱀, 용, 이 같은 존재, 성경에서 용은요 마귀를 상징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용을 아주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에는 용은 사단, 마귀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날 뱀, 옛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그 존재, 사단의 존재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요 성경에서 전쟁과 피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붉은색 용이다. 이 전쟁과 유혈과 싸움과 또 그러한 존재인 사단을 말하고 있고, 이 사실도 미리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공부하실 때 머리, 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머리와 뿔은 어떤 세력이나 나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일곱 머리가 등장하는데 이 일곱 머리는 사단, 용이 주장하는 일곱 머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지구상에 존재했던 제국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페사, 파사, 그리스, 로마, 또 교황 로마.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 이해가 돼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공부하시면 2장의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쭉 등장하거든요. 이 일곱 머리를 이 다니엘서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왕국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러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악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사단이 4절에 보시면 이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보시면 이 용이, 사단이 하늘에 있는 별들, 별의 존재였어요.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사단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가 이 땅에 쫓겨난 존재라고 말해요. 하늘별의 3분의 1,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 반역에 가담했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반역의 결과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되고 악의 천사가 그들이 사단이 되었고 또 악의 기원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이 붉은 용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히 이 구절은 사단이, 루스벨이 하늘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구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는지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속 설명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늘 천사가 하늘에 내려 쫓기게 되었는데,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용이, 사단이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삼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존재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왕,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죠. 이 용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고자 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단의 공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땅에 내어 쫓겼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이 질투심을 이용해서 모든 남자아이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이 헤롯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이 삼키려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편안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무덤을 로마 병사가 지키고 악의 천사들이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은 거니까 내 거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러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81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나오실 때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고, 그리고 사단의 운명이 끝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실 것임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상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9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이 완전히 참패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승리했음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했고요. 용이 화가 났죠? 용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여인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그 뒷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이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1260일,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예언상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라라는 연일 원칙,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재림교회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석했어요. 예언상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일 원칙이고, 또 역사주의적인 해석으로 해석할 때에 그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1260일이면 몇 년이에요? 1260년입니다. 1260년인데 성경에 지금 제가 1260년 나오는 내용을 다 정리해 본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 year, 2 years, half year예요. 그래서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이 따지고 보면 42달이고, 계속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42달이고요. 그리고 날수로는 1260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때와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 동일한 기간입니다.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은 다 동일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14장 13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연일 원칙으로 계산한다면 1260년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1260년, 예언상 하루는 1년이다. 그러한 연일 원칙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 126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AD 538년, 죄송합니다, 빠르게 지금 넘어가게 돼서
1260년은 538년부터 시작해서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538년은 덩고트가 로마성을 포위를 풀고 퇴각한 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 바질리우스는 벨리사우루스 군의 보호 아래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교황의 자리에 올라서 교황으로 치리하게 된 해가 538년입니다. 그리고 1798년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베르티에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옥에 가두어서 또 교황이 죽게 되는 해가 1798년이에요. 1798년부터 538년을 빼니까 126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126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때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나옵니다. 종교 암흑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수십만 명이 잡아 죽이고 또 화형대 이슬로 죽임을 당했어요. 유럽에 가면 가파도기아, 또 이탈리아 이런 곳에 보면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서 살았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 동안 괴롭히고 핍박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이제 7절과 9절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이전 죄가, 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먼저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용사로, 전쟁할 때에 쓰이는 용사로 불리울 때에 미가엘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을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과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어요. 사단이 반역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적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용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8절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뱀, 옛날 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므로 사단이 이 지구에,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구에 이렇게 내어 쫓기고 지구에서 사단이 있게 된 것이에요. 지구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이 땅에 존재했음을, 사단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용은 사단이죠. 옛 뱀이라고 말하는. 사단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죠. 사단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고, 모든 이 땅의 악의 기원과 또 악의 신비가 이 성경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분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을 통하여 꾀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악한 천사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부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교회를 핍박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지구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하더라.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꿰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14장 2절에 이 계시록과 특별히 계시록 12장과 연관되어서 이사야 14장 6절에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장이었습니다. 사단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에 내어 쫓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단이,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것입니다. 반역을 꾀한 것이에요.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죄의 근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천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사단입니다.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강신수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믿는 사람마저도 미혹하게 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도 후반부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이제 해석이 저절로 되죠.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화가 났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존재하게 했던 이 여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이, 사단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제가 좀 전에 1260일을 설명드리면서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다 같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때, 원이어 360일. 성경에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계산해보면 42달이고 날수로는 1260일. 또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루는 1년이라고 계산하면 1260년, 538년부터 1798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암흑 시대 때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이 핍박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아시는 원형극장 있지 않습니까? 이 원형극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으로 혹은 화형대의 이슬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이 독수리의 날개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성경에는 특별히 이사야 63장,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하는 그 표현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셨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126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때도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 알프스 골짜기에서 혹은 토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에요. 이제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니까 용이 화가 나서 그 뒤의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아주 간악하죠, 연약한 여자의 뒤에서 공격하는 사단이에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뱀은 옛 뱀, 사단,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자, 이번에는 뱀이 뒤에서 물을 토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도와서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단이 1260년 동안은 계속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칼로서 핍박했는데, 더욱더 믿음이 번지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니까, 계속 이어가니까, 이번에는 사단이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교회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했다라는 표현은 사단의 속임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은 예언적으로 이 내용도 앞으로 거듭 등장합니다. 또 다니엘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단을 동조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위압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치적인 힘과 또 진화론, 철학, 무신론, 이런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철학들로 홍수처럼 교회를 휩쓸려 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1700년대 이후에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고등비평이 등장해요. 고등비평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사고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개신교 목사님들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아요.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 고등비평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문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학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신학을 철학처럼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거센 물결 속에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땅. 계시록을 공부할 때 물과 땅 앞으로도 등장합니다. 13장에도 물은 사람들, 백성들, 물가의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땅은 새로운 대륙, 신대륙,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땅이 여자를 도왔다. 여자를 구한 땅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위험과 핍박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 신대륙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종교 암흑 시대 때 이 핍박을 피해서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신대륙으로 이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신대륙 미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은 종교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이 교환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한 개신교,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청교도에 의해서 생겨진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전하여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교회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모래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나라들이 등장하는 지역에서 싸우기 위하여 용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정결한 여인. 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안식일을 포함한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10계명을 말하죠. 예수의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께로 받은 증거, 이런 뜻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선물을 받은, 예언의 신의 선물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남은 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남은 물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예수의 증거, 예수께로부터 나온 예언의 영과 예언의 말씀들을 가진 존재로, 특별히 분명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 또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 땅에 마지막에 임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죠.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물이 예수 재림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남은 물의 특징을 가진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이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정리해보면 순서가 약간, 요한계시록은 좀 순서가 뒤바뀌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해보면, 먼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최초에 사단이 반역을 꾀하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1차 대쟁투예요.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2차는 이제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하기 위하여 그렇게 싸우려는 모습이 2차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그리고 13절로 16절에 아이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1260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것이 대쟁투사관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헤롯과 또 로마 세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지구 역사를 그렇게 대쟁투 사관으로 보는 게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관, 역사관, 대쟁투 사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대쟁투 사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한 번 더 보시면요, 1단계는
1단계 싸움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용이 분노하여 남자를 낳은 교회,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하여, 또 법왕 로마를 통하여 종교 암흑시대 때에 1260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1798년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게 3차 전쟁이고, 그 이후에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운동 이후에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이 마지막 4단계 전쟁에 대하여 더 상세히 배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13장 다음 주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12, 13, 14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 내용을 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또 정말 여러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안에 굳게 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폐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남은 교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남은 하나님의 진리교회의 특징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되어 이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이요,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증인이요, 또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되는 13장에도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좀 더 깊은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